자,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12,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큰 빚을 져야만 합니다. 바로 그 빚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얻는 이 생명의 빚입니다.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시더라도 꼭 한번 빚은 지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빚을 지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빚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도 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의롭게 여김받는 것, 생명을 얻는 우리가 빚을 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시대 속에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었다고 표현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빚은 어떤 빚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빚처럼 우리를 빚쟁이처럼 쫓아다니려고 지어준 그런 빚이 아니지요. 빚진 걸 갚도록 강제로 빌려준 채무의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빚은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갚을 수가 없거든요. 갚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만 해요. 복음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갚을 수 없다고 해서 이 빚이 그런 가치가 없다던가 우리가 무시하고 살할 수 있는 그런 빚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빚을 깨닫고 믿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이 빚이 무엇인가 더 그 빚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빚진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훨씬 더 생명 있게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이 빚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기뻐요. 여러분, 세상에서 빚지고 막 돈에 빚져봐요. 어떻습니까? 잠이 옵니까? 막 괴롭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막 빚쟁이가 와서 막 집문을 두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린 시절인데도 그것이 기억이 막 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 진 빚은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힘을 나게 하고 용기가 나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맛나게 하는 빚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 빚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똑똑히 알기 원하고 계세요.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알아듣기가 좋게 새 번역 성경으로,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로마 교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 그러니 육신에게 져서 다시는 육신대로 살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통해 보았듯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데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은 아무런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는 우리 육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에게 빚진 것도 없고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육신에게 빚을 졌다라고 표현한다면은 여러분, 육신이 우리에게 준 빚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준 빚은요, 괴로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고 탐욕과 음욕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것, 이런 것으로 지워준 죄의 빛, 사망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지 않는 상태가 바로 육신의 상태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죄에 붙들려서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절대 의롭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삶, 내 육신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도록 이 진 빛은요, 복음의 빛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빛밖에는 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빛을 진 것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빛은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떠올려 볼게요. 지난주 설교부터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빚입니까? 이 빚은요, 성령님의 빚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몸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하는 부활의 빚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빚입니까? 여러분, 이 빚을 갚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갚죠.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은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몸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있는 우리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다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로 얻게 되는 그 몸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은요, 지금과 같이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없어요. 우리 영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하나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몸은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지 않는 몸이에요. 죽음에 이를 수 없는 새 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분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때 우리는 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몸을 저는 기대하고 사모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는 이 빚은요, 빚지게 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주신 빚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땅에서 입고 있는 몸은 연약함이, 우리가 막 걱정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빚은요,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을 바라보다가 막 걱정하고 신음하다가 우리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영원히 입게 될 부활의 몸으로 시선을 옮겨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내 몸에 있는 고난, 질병, 연약함, 이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크지가 않은 겁니다. 본질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내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몸의 부활의 진리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아, 진짜 새 몸이 있구나, 변화되는 몸이 있구나, 죽지 않은 몸이 있구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잖아요. 그 몸을 볼 때마다, 부활의 증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몸을 바라보면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겪는 수고, 그리고 고난, 피곤함,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더라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을 불사르고 뜨겁게 살아가는 게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막 기뻐해요. 오히려 온전한 변화된 몸을, 그 몸을 사모할 때마다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몸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아, 주님을 위해서구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몸을 쓸 수 있구나. 나는 이 몸을 그렇게 써야 되는구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더 기뻐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에 이 기름을 부어서 더 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빚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진 빚은요, 우리를 더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 좋으신 성령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요. 지난 주일 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령 얘기만 따로 로마서에서 떼서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왜 이런 성령에 대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진 빚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생명의 선물의 빚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었느냐?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이 빚을 얻을 수 있었는가?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이 빚진 삶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느냐? 이게 두 번째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 빚진 삶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이것이 로마서가 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각각에게 성령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서 주셨나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야, 성령 받을 만하네 해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거들어준 것이 한 개라도 있을까요? 단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이에요. 나의 공로와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 빚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앞에서 여러분 10개월 동안 로마서를 지금 봐왔어요. 수요일 동안 10개월 가까이 여러분과 나눴던 설교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집 빚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옳은 행위라던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던가 정성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덕심과 예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령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것을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란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는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나는 빚을 지지 않았다는 듯이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고 정죄하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을 요구하실까요? 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데 몸이 부활하는 건데 이 정도 빚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가 윤리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지거나 인품이 좋아지거나 돈이라도 많이 내던가 아니면 몸이라도 때우라고 할 만도 하신데 로마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신대요. 참 이상하죠. 우리의 공로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은혜예요. 세상 종교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다른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만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이미 들려드렸듯이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할 능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의지를 불태워도 그때뿐이에요.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망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최후에 만나는 것밖에는 없어요. 죄가 우리의 육신으로 범죄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려는 것은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행위와 공로와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멸망하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무엇을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얻은 빚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상으로부터 기인해서 와 있는 학연, 지연, 예의, 유교 덕목, 윤리, 도덕, 내 경험이라던가 사회의 약속 등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이른 육신의 모든 요구들은요,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 보여도 그거는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과 명예와 아무리 예의가 있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던 그 죄의 본성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거들어 주세요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입니다. 내가 오라요 라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빚을 진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질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빚진 것도 잊어버리고 나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사랑의 빚 져주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거절해요. 이것이 우리가 죄악에 사로잡힌 육신대로 살아가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나의 육신이 추구하고 옳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내 주시오, 내 구원자요, 나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 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복음을 여러분 여기서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결국 무슨 말을 로마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될 만한 의가 우리에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얻게 하셨으니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빚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가지 말자, 나를 의지하는 길로 가지 말자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얻는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빚만 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빚지고 살아가야 된대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빚지고 살아가셔야 된대요. 계속 빚쟁이가 되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계속 빚쟁이가 되랍니다.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나 빚지기 싫은데요?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계속 빚쟁이가 되래요. 누구에게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빚지는 삶을 살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지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여러분, 우리 몸의 행실을 무엇을 통해서만 죽일 수 있다고요? 성령님입니다. 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빚지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죄의 문제들,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불안해하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육신에서 근심하는 마음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듣고 밤중에 막 클래식을 듣고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고 해봐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마음들, 남을 미워하는 것들을요, 아무리 여러분 의지로 깨보려고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 오늘 내가 또 비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서 여러분의 몸의 행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라는 말은요,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시는데요,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비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몸을 사용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절과 13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을 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빚을 졌으니 이제 또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께 계속 빚지고 성령의 은혜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께 빚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는 깨뜨리셨어요. 그 권세의 핵심은 깨뜨리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마귀의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척추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힘을 못 쓰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살아는 있어요. 말도 하고요, 먹기도 하고요, 대소변도 다 봐요. 힘은 뭔가 남아있지만 살아는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십자가 위에서 허리가 꺾였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여전히 영향력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영향력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을 입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악한 세력은 남아서 여러분들과 싸울 겁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뭡니까? 죄가 활동하는 영역은 어디라고 했어요? 어떤 흉가예요? 아니죠. 귀신의 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활동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네, 우리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속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생명을 얻어서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신분은 변화받았지만, 하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은 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몸으로 겪는 죄의 유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여전히 유혹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어쩔 수 없지,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지, 몸을 입고 있는데. 아니요, 이겨야 됩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싸워서 이기래요. 성령을 통해서 이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때는 불평 대신 기뻐하고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던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막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예욕과 권세욕이 막 올라올 때마다 그거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싸울 대상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저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원하신다면은 오히려 이런 죄의 행실들을 자주 더 많이 끊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지고 재련되셔야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재련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이런 내 안에 올라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어떻게 이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죽은 옛 자아, 습관대로 하려는 악습들, 세상이 얽히는 육신의 요구들,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속일 거예요. 여러분을 죄짓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답은 무엇이었죠?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좀 다룰 것이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였죠?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자, 근데 13절 금방 보시면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었던 그 질문을 이 본문에다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로마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라면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니까 성령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도 다시 육신으로 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일까요? 다시 말하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빚을 져서 생명을 얻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드릴게요. 답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할게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육신으로 살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야, 조심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요,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았을 때 이미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요, 지금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나 의롭게 여기시는 이 구원은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번복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13절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그래서 죽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오늘 정확히 이해하시고 꼭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해하셔야지만 정말 믿음의 삶,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날마다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건가요? 왜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거여야 해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날마다 그런 실천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 삶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시작된 일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성령을 도구 삼아서 행실을 죽이라, 몸을 죽이라, 그런 실천의 삶을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때까지.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은요, 내가 구원받은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은 내가 구원받은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는 삶은요, 이미 내가 구원받은 그 결과로부터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틀린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니 만약에 제가 오늘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김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헷갈릴 때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칭의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은 틀린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죠 라는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마음도 별로 없는데 의무로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의무로서 성령을 계속 구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라고 의무적으로 여러분의 의무를 더 씌우려고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이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평생 이런 실천과 씨름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화목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해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목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진 방법은요,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의 빚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진 사람,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끈기 있게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이미 나는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이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는 내가 가장 원하는 삶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성령으로 여러분의 몸의 행실, 죄를 죽이고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성령으로 육신과 싸우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지 않다면은, 이런 거룩한 삶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은 처음부터 거짓일 수 있습니다. 거짓 고백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고백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해오셨던 것도요, 전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말 이런 성령으로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전혀 없으셨다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렇게 살아갈 열망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에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쟁취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무겁게 의무로 쟁취해서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해석으로 가지 마세요. 그런 성경 읽기를 하지 마세요. 오늘 13절 말씀은요, 참 성도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나서 거룩한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믿음의 삶도 가르침도 섬김도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구원하셨던 이유가 아닌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주시게 하는 삶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성과 노력으로 맺어서 구원받으라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의무로 짐을 지우고 더 어렵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나 자신이 아니라 막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삶, 열매가 없는 삶들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빚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행위로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이거 집중하세요. 내가 내 행위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죽으심, 부활을 믿어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에 집중하세요. 행위와 삶이 경건하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믿는 자를 경건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에 비단에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은요, 죄와는 다시 친구가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세요. 죄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믿음으로 화목해진 그 빚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더 죄와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정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런 아직 죄를 미워하지 않고 있다면, 몸의 행실이 육신에서 따라왔던, 예전에 살았던 육신에 따랐던 그 버릇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즐기고 있다면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증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세상의 육신의 일들, 죄의 일들을 그리워하거나 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 세상을 즐기려 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국가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계시죠? 이 땅에서 즐기는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즐기고 기뻐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요, 천국에는 어울리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천국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화목해야지만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 사랑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사람으로 정말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옛 습관으로 뒀던, 한순간으로 옛날에 질 수는 있어요. 옛 습관이 막 갑자기 훅 올라와서 잠깐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실을 미워하고 아파하고 성령을 간구하면서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의로운 삶을 살며 누군가에게 좌절하고, 좌절이 아니라 힘을 주기 원하시는 분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 원하는 분들, 여러분 안에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빚이고 그 빚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빚으로 계속해서 그 다스리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을 날마다 일어나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삶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빚으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요, 여러분의 공로나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은 성령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공로,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취소되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빚을 내가 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이제 믿기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빚진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삶,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거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행실로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연약한 육신으로 죄에 지배받은 우리가 도무지 그 죄악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빚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 빚을 얻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얻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 땅의 육신의 방법,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빚진 자로서 생명을 얻었다면은 지금도 빚진 자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 몸의 악한 행실들, 그것을 모두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형제자매들, 모든 주의 공동체들이 이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성령을 통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믿음을 얻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또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